화면에 가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안 나올 때가 있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클라우드가 뭡니까? 그런 게 있죠. 하여튼 뭐 클라우드 뭐 어디에 무슨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비행기도 못 뜨고요. 통신, 금융 하여튼 이상이 있었어요. 관계없는 분들은 괜찮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근데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애가 연수하러 이제 미국을 갔어야 되는 건데 금요일 날 저녁 때 오늘 떠납니다. 이제야 복구가 됐는지 그게 안 되면 비행기 못 뜬대요. 하여튼 그런 항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출발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글자가 왜 나오는지 안 나오죠.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기계더라고요. 기계가 오작동 될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세요? 느낌으로 하세요? 아니, 느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주님 밖에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확실합니다. 느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지, 그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주 밖에 있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보시면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제목이 너는 기도할 때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잖아요. 왜 이 본문을 택하게 됐냐면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 때 범사에 감사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솔직히. 안 기쁜데 기쁜 설교 하려니까 힘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안 그랬는데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저도 목사님처럼 매일 안 기쁜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 안 되는데 또 기뻐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고 기쁘지 않은데 또 살아가지고 기쁠 이유가 있으니까 이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또 근데 보통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네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밥 안 먹고 기도합니까?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계속? 그러면 밥은 누가 먹여줍니까? 그것도 아니고. 기도하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바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바울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막 핍박하고 저 잘못 믿는다고 모욕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배설물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버렸다고. 그러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냥 본인이 기쁜 거고 감옥 속에서도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본인이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라는 말씀하는 것이 뭐 본인이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라 했겠어요? 본인이 쉬지 않고 기도한 게 분명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여러분, 이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척추가 안 좋으신 분이 운동을 하면 척추가 더 나빠진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고치고 난 다음에 운동해야 되는 거지, 척추가 안 좋은데 운동하면 더 나빠진대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뭐 쉬지 않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쉬지 않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한다니까요, 기도를. 근데 하나님 뜻하고 아무런 관계없어. 하나님만 뜻하고 관계없으면 내 뜻하고 구하는 거죠.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 뜻이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도 안 모르고 막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 뜻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도 다치고 남도 힘들게 하고, 그러고 막 달려가네 계속. 브레이크 터진 차처럼 말입니다. 뭐 얼마 전에도 이게 뭐 무슨 급발진인가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일방통행에 막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에 앞서 우리의 기도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인지, 이거 구분 정확히 해야죠. 그런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기도에 관한 시 이런 걸 좀 좋아해요. 뭐 짤막한 시가 하나 있는데 가끔씩 제가 책상에 놓고 같이 저도 이제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이 몸을 주님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이게 뭐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좋으실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합니다. 그렇게 하시든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에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엔 버거워도,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게 믿음 아닙니까? 내 뜻하고 다른 거 그냥 콱 잘라버리고 그냥 탁 쳐버리고 그냥 막 뒤돌아볼 것도 없고 그냥 막, 아니 내 뜻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지 무슨 뭐. 하여튼 잘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뜻이 저와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하기가 좀 잘 안 되시죠? 아버지 뜻만,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면 뭐 그다음에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제 영혼을 주님께 도로 맡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제 영혼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제 아버지시기 때문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며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이만큼 사랑하니까 다 맡기고 남김없이 몸도 드리고 끝없이 믿어요. 사랑하니까. 참 저하고 거리가 많지만 그래도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찬송도 좋아하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그 복음성 잘 아시죠? 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런 찬송은 날마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집을 나서잖아요. 나설 때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집사님들도 하세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어제 받은 거 가지고 오늘 못 삽니다.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일주일 동안 무조건 패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목사한테도 안 줍니다, 하나님이. 목사도 매일매일 은총을 받아야 돼.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 제가 오래된 어떤 군사님, 다른 교회 군사님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목회를 이제 그래도 한 몇십 년 하니까 좀 노하우가 좀 생기셨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섬찟했습니다. 노하우가 생겼다? 그래서 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하우가 생기면? 근데 갈수록 편안하지가 않아요. 갈수록 더 조심스럽고. 제가 저를 사랑해 주신 말씀인데 제가 오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날 받을 은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매일 주십니다. 안식일 전날만 딱 이틀째 주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귀찮게 한꺼번에 확 다 주고 말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날마다 은총을 그날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받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날 받을 은총이, 오늘 받을 은총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날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안식이 됩니까? 기도하시면 편안함을 누리십니까? 어려운 중에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다며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며요. 그런 기도,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어떤 바람이 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정말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평안을,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 그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빛으로 인도하신대. 예? 빛으로. 어딜 갈지 모르는데 빛으로,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게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참, 기도하는 사람이고 목사인데도요, 해도 기도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해야죠. 또 어떡하겠어요? 오늘 주님께서요,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인데 어쨌든 그 중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기도를 바로 잡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 이거 잘못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변하면 생활에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변화도 없이 뭐라고 예수 믿습니까? 왜 안 변합니까? 기도가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변하면 생활도 안 변합니다. 수십 년 평생 몇 대째 믿어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똑바로 우선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선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희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건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 그 18장에 세리하고 바리새인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서서 하나님
뭐 이거 가는 불이 토색하지 않음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 무슨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왜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바리새인들 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금식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저 다 해요 이거. 예?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유대인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늘 높이 바라보고 손 들고 아,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다 알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게 1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좀 내가 기도하는 거 누가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 들지 않아요? 아, 저분이 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 사탄이 준 시험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뭐 사람 들으려고 연설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대표기도 할 때 교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 들으라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하시면 돼. 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여기 서서 기도하면 이제 의식이 되죠. 방송도 나가는데 더군다나 이것들 듣고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어떻게 생각할까, 뭐 별생각 다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멋있게 하려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멋있게 하는 겁니까? 기도를 멋있게 해? 기도를 잘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기도는? 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안이 뭐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곧바로 나오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골방에 들어가서도 문 요만큼 딱 열어놓고 누가 혹시 저 사람 저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것도 그냥 다 이미 상을 다 받았대. 예? 상 다 받았대, 그런 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하나님과 나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가르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게세바네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는데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십자가 앞두시고 얼마나 그 처절한 시간입니까? 다 졸고 있어요, 지금. 그때 이제 깨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는 깨우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때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보시면. 근데 야, 기도하러 가자. 아무도 안 깨웠어요, 예수님은. 좀 깨워 가시지. 야, 일어나, 베드로, 기도하러 가자. 안 깨우셨어요. 당신은 그냥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뭐 부부간에도 이 시간은 따로 해야 돼. 예? 그렇게 하라고 막 분방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시간에만 분방하는 거지. 기도 시간 외에 분방하면 안 돼. 부부간에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 의식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고도 하지 말고. 두 번째 주님이 지적하는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7절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 기도에서도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야 얼마나 다 뭐 불교도 하고 뭐 이슬람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죠, 기도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본받지 말고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아멘. 그러니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구하기 전에도 아신대. 하나님은 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말 또 한 말 또 하고 그러는데 왜 한 말 또 한 말 또 할까요? 어찌 보면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떼쓰는 거죠. 떼쓰는 거. 억지 부리는 거죠. 자녀들이 뭐 어디 뭐 장난감 사달라고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뱃째다가 막 그냥 울고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예? 마치 그와 같이 억지 쓰는 거예요. 억지.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왜? 자기 뜻 이루어달라고, 자기 요구 채워달라고.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뜻 채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떼쓰지 말고, 예? 억지 부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는 안 하시는 이유도 있는 거고, 예? 뭐 그런 거 아무런 관계 없어. 그냥 내놓으라고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대안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예? 근데 그거 잘 보세요. 전반부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우리 뜻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니면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 뜻 구하는 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뭐 내 이름 높이려고 그러고 뭐 내 나라 확장, 내 영역 확장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무슨 교회가 무슨 정치판입니까? 뭐 내 사람을 늘리긴 뭐 내 사람 늘려 예수 사람 늘리면 되는 거지.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무슨 내 사람이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권세가 더 넓어지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뭐 알려간 내 뜻 가지고 무슨 내 뜻 안 이루어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뭐 그 뜻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상관없는 거지만 어떻게 내 뜻이 하나님께 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안 되는데. 내 뜻, 내 이름, 내 나라 그거 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반부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향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 뭐 다르게 기도하시겠어요? 십자가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시면서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 그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이게 기도 생활이고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번째 후반부의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해. 다 복수예요. 복수. 내가 아니고 1인칭이 아니고 뭐예요? 공동체 기도예요. 공동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공동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물론 우리가 개인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기도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작년 기후 문제도 기도하셨지만 정치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 이 지구촌 가끔씩 제가 이 영상 보다 보면 뭐 아프리카 이런 무슨 컴패션 이런 단체에서 지원하는 그 영상이 잠깐 나오는데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요. 하루 종일 돌만 깨요, 돌만 깨. 그거 깨가지고 뭐 몇백 원 오는 데나 그거 겨우 가야 동생하고 같이 부모도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 영상.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에 그런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일용하셔 나한테 일용하 주신 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일용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손을 피고 그런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동체성. 여러분 좀 이게 기도의 이 폭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그 중보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끝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제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한테 뭐 사탄이 뭐 밀가부리듯 너 시험할 텐데 너 돌이킨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죠. 그러니까 뭐 3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영신통하지 못하거든요. 뭐 누가 높니, 네가 높니, 뭐 그런 거나 다투고 있고 지금 십자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딴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 너 닭 울기 전에 세 번 다 부인할 거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뭐 하여튼 벌벌 뛰는데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됐고. 예?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다 졸고 있잖아요. 세 번씩만 깨우잖아요.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뭐 40절 뭐 하여튼 거기 나와요.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거기 나온다니까요. 오늘 여기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22장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보면 왜 시험에 넘어집니까? 왜 유혹에, 그러니까 유혹이나 시험이나 헬라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가르쳤는데 왜 유혹에 넘어집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구하게 되고 자기 뜻을 따라 행하다 보면 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다 넘어집니다. 자기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 용서에 관한 부분이 끝에 두 절 나오는데 뭐 용서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 미워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누구 미워하면 이걸 설교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분을 품고 막 미워 죽겠다 이를 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뭐 미워 죽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토할 수는 있겠지. 뭐 시편에도 갖고 그런 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 용서의 문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요 내 기도와 용서가 별개가 아니고 용서와 기도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렇게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면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주의 뜻, 주의 나라, 주의 이름 위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거 아니고 우리의 머리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뭐 의식, 무의식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반은 항상 주님께 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반은 항상 주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반은. 그 나머지 반 가지고 일 못합니까? 공부 못합니까? 직장일 못합니까? 교회를 못합니까? 산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아니요. 반 꽈득 차가도 얼마든지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이 왜 차 있어야 되느냐? 의식, 무의식 속에 반이 주님께 꽉 차 있어야 무엇을 해도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계획을 해도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반 쪽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차 있어야 돼. 주님으로 차 있어야 돼. 그래서 시편 1편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꾀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비유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늘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우리 뜻대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악이고 주의 뜻대로 하는 게 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을 사랑하는 사람이 십만하게 뿌리라 악이라 그러더라고요. 십만하게 악이라고. 내 뜻대로 선한 게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내 뜻을 꺾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늘 이 차 있어야 거기서부터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반은 항상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구체적인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 보이는데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가장 놀라운 비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뜻을 먼저 추구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고 내 뜻을 구한다면 이거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뜻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간다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도 여러분 정확합니다.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내 말씀 안에 있는지 내 뜻인지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내가 말씀을 따라 행했는지 내 뜻을 따라 행했는지 모릅니까? 그거 보면 금방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명확한데요.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을 침투해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뒤흔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데. 근데 문제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붙들리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무슨 말씀도 없는데 말씀 없으면 내 뜻대로 한다니까, 사람은요. 언제나. 옳다고냐고 이제 그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쉬지 않고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안 되는 걸 써놨겠어요? 소설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고백하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실 이건
처절한 자신의 그 훈련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도 오래 하셨는데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실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 이왕 하는데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해놓고 나중에 이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돌이킬 수도 없는데. 예. 다시 한번 다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하게 쓰고 늘 정말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뭐 필사도 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 떠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담과 하와가 뭐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으려고 뭐 작정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 말 잘 들었잖아요. 따먹지 말라 할 때. 사탄이 와서 사탄이 우리 생각을 공격해요. 예?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좋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틈타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상한 생각을 뿌려놓는다고요. 거기 휩쓸리고 붙들리면 안 돼요. 하와가 그런 생각 없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정말 그러더냐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래? 한번 다시 보니까 뭐 먹음직도 하고 뭐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고 뭐 정신없는 남편한테 또 주는 거 아니에요?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넘어가는 건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주 뜻을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항상.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무더운 가운데 있지만, 장마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선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 364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